순서지에 좀 오타가 많은데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유효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구원의 순서가 있다. 믿음, 칭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즉 소명부터 시작해서, 즉 유효한 소명부터 시작해서 성화까지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그냥 다 뭉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질 않아요. 구원의 서정을 그냥 유효한 부르심이 중생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각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유효한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중생, 회개, 믿음, 칭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각성, 영어로 표현하면 awaken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의 깊은 잠을 깨우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 17세기, 18세기에 가면 이 죄의 깊은 잠에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깨어나는 역사적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필두로 해서 그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부흥 시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부흥의 시대. 그것이 바로 Great Awakening,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각성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일 낮에도 요나를 살피면서 탕자도 좀 이렇게 살폈었는데요. 탕자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죠?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순서지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사실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리고 또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제 정신이 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새 번역은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그가 제 정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탕자구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 이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각성입니다. 죄를 깨닫는 이 영적 체험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3주 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깨닫는 이 영적 각성의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질적으로 궁핍하게 된 까닭이 바로 이 체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은 안 주고 아침에 하고 교회 밥 먹고 오고 낮에 성경학교 오고 또 밥 먹고 오고 저녁에 와서 또 성경학교 하고 그래서 도장을 다 찍어줬습니다. 개근상 받고 그랬거든요. 한 8번 참석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전도사님이 불 끄고 자기 죄 지은 걸 막 쓰래요. 자기 죄 지은 거. 근데 그때 참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 5학년, 6학년 애들이 선생님 골려 먹고 막 교회 그냥 막 난장판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쓰라는 거예요.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음악을 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쓰는데 막 제일 동네 깡패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진 누나. 애들 돈 뺏고 하는. 그 누나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다 울었어.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한 명씩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저거 뭐 그때 제가 뭐 회심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회심의 기간이 아주 좀 길게 이렇게 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장난도 많이 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나름의 영적 체험이에요. 그때가 나름의 영적 체험. 지난 우리 그 SFC 수련회를 갔는데 그 마지막에 또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죠. 같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제일 어린 친구가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SFC 제일 어린 친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 우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창기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창기 선생님이 아니 죄가 제일 없는 것 같은 애가 죄인이라니까. 아니 너무 모습이 자기가 뭉클하다고. 자기가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창기 선생님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제일 죄인인데 제일 순박해 보이고 제일 어린 친구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아주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적당히 와서 위로받고 적당히 와서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적당히 내가 종교생활 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지옥은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영적인 각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이라는 말은요, 가차없이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확신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대언자로서 오시는, 보혜사로서 오시는 성령께서 하신 모진 사역이 바로 이 책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책망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오순절에 성취된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종종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은혜를 적당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은혜로 꽉꽉 채워지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삶이 너무 거룩해질까 봐. 내 삶이 너무 주를 위해서만 살까 봐. 신학교 갈까 봐. 사모 될까 봐. 선교사로 가야 될까 봐. 걱정을 한다고요. 뭐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늘 또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냐? 죄인 것입니다. 즉 내 안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기보다도 다른 무언가로 자꾸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는 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꽤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열심히 다니니까.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주중에도 몇 번은 교회를 가니까. 믿음 좋잖아요. 우리 세희 믿음 좋잖아요. 우리 에스더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줘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앞으로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된다, 막 한국교회 미래다, 막 이렇게 둥둥둥둥 띄워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나를 사랑해서죠. 나의 영광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들춰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죄, 은밀히 들어와 있는 죄, 거룩해 보이나 그 거룩을 뒤집어 까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 이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에 대하여 책망은요,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으로 이제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겐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의로움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요예배 나오면 의로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는 뭐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저 헤롯 안티바가 당시의 임금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멀쩡했어요. 심판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탄을 쫓아가던 사람들,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박살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승리를 말해주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야,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는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120명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올라가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하는 것을 꿈꿨다고요. 야,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요구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SFC 그 교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 현정 쌤이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지옥으로 내려가심 부분이 있잖아요. 음부로 내려가사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게 왜 들어가야 하냐, 이게 왜 들어가야 되냐, 이게 왜 꼭 들어가야 되는 구절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난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 친구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착하니까, 꽤 괜찮게 사니까, 꽤 정직하게 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지옥 가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셨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요. 뭐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고백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들 이제 확실히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다라고 베드로는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탄식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확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의 확신이 꼭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신이 아주 뚜렷했죠. 뭐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청교도의 존 버니언도 아주 이 죄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는 자기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로마의 라테란 계단을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외우면서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존 버니언은 너무나도 이 죄 때문에 괴로운 나머지 지옥의 유황불의 냄새를 꿈속에서 맡기도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급격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도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과 같은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통렬한 죄의 자각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제 믿음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죄의 자각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자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젊은 나날 동안 한참 뭐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급격한 어떤 이런 체험들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이 뭐 그냥 고맙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자매와 대화를 나누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젊을 때였어요. 젊은 목사님일 때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구주를 영접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순전히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배우는데 그 성품을 보면서 너무 그 주님께서 사랑스럽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희생적이셨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자매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런 선한 마음이 나에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인가. 이 자매는 그리스도의 그 선한 성품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즉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여기 자막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 존 번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시는 방식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사망과 지옥의 문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인식하게 하는가 하면 보다 쉽고 수월한 길을 통해 다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급격한 회심, 급격한 죄의 자각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존 오웬은 아주 이 후자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자가 존 번연이거든요.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탁월한 엘리트였고, 엘리트 중 엘리트였고, 존 번연은 그냥 동네 시골 사실 땜쟁이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었죠. 근데 존 번연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거의 박사급이었지만, 그러니까 존 번연은 급격한 회심을 이루었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회심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만큼 깊이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한번 떼굴떼굴 구르고 막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고 또 그래야 되는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청교도 토마스 왓슨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슬퍼하고 얼마나 낮아져야 할지 정량을 정해놓고 모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큼 충분히 영혼이 낮아지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 잔인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교도들의 책을 읽고 급격한 회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책을 읽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체험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체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0년대, 70년대 이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비교적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막 교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전국 SFC 수련회 저 파주에 가면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는 용광로죠, 용광로.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아무리 불 꺼놓고 뭘 해도 사람들이 밋밋해요. 이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보다 스스로에 대해 더 잔인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했거든요. 자신의 몸을 이 죄덩어리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의 확신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답은 이것입니다. 또 답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과정입니다. 이런 죄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고향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확신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죠. 또 둘째로 무엇이 고양되느냐? 죄의 확신은요,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을, 이렇게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인 것만큼 그 사람은요 감사가 커질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만큼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만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크도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으니 그는 양의 목자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속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이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